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7-8군데의 테러가 발생해서 사망자만 100여 명이 넘고 현재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100여 명이 넘고 또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사람이 200여 명이 넘고 400~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날 축구 경기 하러 갔다가 또 음악회 콘서트에 갔다가 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총격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정상들이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이 안전해지질 아니하고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분석을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민자와 또 그 정착한 사람들의 싸움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사는 나라와 경제가 망가져서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 시대는 갈등이 조정이 되질 않고 갈등이 자꾸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계속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도 편안하게 일상을 살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은 날에 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없어지는 그런 참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올해 들어서 테러가 좀 여러 번째 일어나니까 이제 이 미국처럼 말이죠 국경을 아주 착 봉쇄를 해서 첨단 기계를 가지고 위험한 사람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테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쉽게 들어오게 하고 국경도 그냥 막아놓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뭐 비자도 도는 둥 마는 둥이고 뭐 나라 들어왔다 나갔다는 데에서 일체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용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톨러런스, 다시 말해서 포용력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얻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전쟁도 테러도 뭐 싸움도 뭐 폭발도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렇게 미움을 자꾸 미움으로 차단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세상은 살 곳이 못 되게 된다. 그래서 조금 잘못해도 포용하고 싸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 평등, 화객, 사랑이라는 것을 국가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로 이게 머리가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쉽게 이런 그 이념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300년 전에 그 프랑스 혁명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계급이 달라서 죽이고 신분이 달라서 죽이고 종교가 달라서 죽이고 그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 동족들끼리 죽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을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일단 차이를 찾아냅니다. 그 차이를 찾아내서 차별하는 게 제일 일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차별해서 끝나질 않잖아요. 그걸 하면 또 자꾸 그 미움이 치유되지 않고 계속 증폭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포용력을 가질 거냐 아니면 배타성을 가질 거냐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인내하면서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또 차별하고 또 압박하고 배타하고 하는 것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 있는 존재니까 서로 화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역사에서 말이죠 앞서가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인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거나 어떤 문명을 이루어가는데도 인내심이 필요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인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참고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오늘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남방 시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유대로 보면은 남쪽, 다시 말해서 네게브 사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네게브 사막이라는 것은 이 비가 안 옵니다. 1년 중 한 달 많이 오고 나머지는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식물이나 동물이 이슬을 가지고 삽니다. 비로 수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슬, 새벽에 나는 이슬로 하루를 살고 낮에는 아무 물이 없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비가 엄청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와디라 해서 이 개울이 말이죠,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리면서 주변에 이 꽃과 말이죠, 풀이 다 파래지고 꽃이 피웁니다. 이때 한번 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면 남방 시내가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기다리다가 그 한두 달 비가 오면은 그때 모든 일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돌아올 때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나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벨로니아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개방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강제로 잡혀온 이주된 민족들은 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과 해방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독립은 싸워서 내 자유를 얻은 거고요. 해방은 내가 싸우질 않았는데 저절로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독립은 또 유능하고 해방은 좀 부족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해방이 됐든 독립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아가야 할 모든 생명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 독립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해방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영적으로 보면 해방이 더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이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자유이기 때문에 더 큰 신앙의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맞이했어요. 갑자기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황제의 명령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70년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날부터 다시 성전이 세워지던 날이 70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잡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느냐면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회복했어요. 나라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는 끝내 회복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페르시아 황제의 속국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나라는 세우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했고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회복했어요. 나중에는 그 나라도 하나님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물로 그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에 매달렸을 때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날을 꿈꾸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물로 그들이 씨를 뿌린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레위 지파들을 찾는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가는데 레위 지파가 필요한가? 벌써 2대 3대 지나가니까 이 레위 지파들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레위 지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만 전념하는 지파입니다. 다른 생업은 갖지 않았어요. 예배에 관계된 것,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물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백성들에게
정결한 예식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런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까 이 레위 지파 하던 자기들의 가업을 다 버리고 일반 지파들처럼 그냥 세속적인 일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70년이 지나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드리면 되지만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제물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제물을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법에 따라서 잡도록 그게 다 이렇게 율법에 돼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집행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지배당했을 때 우리말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두 배인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자기네 나라 모국어도 거의 다 잃어버렸고 자기네 나라에서 드렸던 예배법도 대부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아람 말을 썼어요. 아랍 사람들 말이 아람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아람 사람들 말로 모국어를 삼을 정도로 히브리 말이 거의 다 사라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면 히브리 말도 회복해야 되고 히브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첫 번째 귀환을 할 때에 거기에 남아있는 이 이민자들 중에 레위 지파를 찾아내는 운동을 벌여요. 결국 찾아냈습니다. 몇천 명 찾아냈어요. 그리고 한 5만 명이 귀국하게 되는데 그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5년 후에는 성전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누군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결과가 나타나고 저절로 가만히 남방의 시내에 물이 흘렀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축복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이 학생들의 꿈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의 전국의 수험생들이 일시에 시험을 봤어요. 대학 가는 시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시험 쳐서 좋은 대학에 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학원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데 1년 코스래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수고합니다. 공부합니다. 하고 실습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제 이것만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잡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사업도 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그런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수고하지 않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죠.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말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다 버리고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해 아들을 주실래나 내년에 아들을 주실래나 안 주셨어요. 무려 25년을 안 줬어요.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얻었어요. 그 100세가 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깎이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자식을 못 얻게 하시나 보다 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셨어요. 포기하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유목민들이라서 유목을 잘합니다. 가축을 잘 낳고 키우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했는데 자기 전공을 바꿔서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해봤는데 한 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평생 농사짓고 가업으로 농사를 짓던 그 땅에 있는 농민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는 아무리 해도 배 또 3배 이 정도까지는 얻어봤지만 100배를 얻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질투 충만해가지고 이삭을 쫓아내기로 결단하고 이삭의 우물을 밤에 쫓아가서 다 메꿔버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우물을 수도만 털면 나오지만 그때는 물을 길어 올려야 되고 그 많은데 물이 아무데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물을 가려면 정말 한참 말이죠. 내려가야 돼요. 깊은 땅속으로. 그런데 그런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밉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걸 물려주고 또 가서 팝니다. 또 가서 파면 또 와서 맵니다. 또 가서 파면 또 맵니다. 그렇게 5번 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부모를 쫓아다니면서 메우는, 사업을 쫓아다니면서 망하게 만드는 원수가 찾아와서 화해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된 방법으로 너를 핍박하고 여기에 살지 못하게 했는데도 너는 가는 데마다 복을 받으니까 네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틀림없구나. 너하고 원수 지는 것보다 우리도 너 덕 좀 보고 하나님 복도 좀 같이 받자. 이래가지고 화해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정식으로 그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는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언젠가는 저 씨앗이 맺혀 곡식이 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13년을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웅 같은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니었으면 사울은 경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유능한 겁니다.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도, 왕쯤 되는 사람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절로 나중에 왕의 제목까지 돼버리고 13년을 추격당하다가 결국은 사울왕이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다윗이 추대되어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10년, 100년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면 믿음이고 이것을 의심하면 의심이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흔들리는 배와 같아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다림의 수고를 하는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씨 뿌림과 기다림과 이것이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포자기하면 내가 죽는 거고 세상의 이웃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미래가 없는 사람의 불행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기인처럼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그 사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나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몰려나갔느냐면은 450년 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세속적인 관심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길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앞으로 말씀의 기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율법도 있지만 이건 고고학적인 자료일 뿐이지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 속에 유대 민족은 버리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마지막에 뭐라고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을 했느냐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는 자를 한 사람 보내는데 이 사람은 엘리야의 심장을 가졌어요. 엘리야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이 선지자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경각심을 깨우쳐줘서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만드는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의 5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세상을 구원할 역사가 일어나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500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안나라고 이름을 가진 84세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을 하고 성전에 날마다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이 이게 소망해. 언제쯤 그리스도가 나한테 올까? 그랬더니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가지고 성전에 정결례식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걸 안고 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기다리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이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중국은 30년 동안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종교다, 제국주의 약자이다, 선교사들은 이 스파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중국에 갔다가 그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기독교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인들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 중에 윈 형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30년 동안의 핍박의 과정을 자기 개인적인 체험으로 글을 써가지고 서방에 이렇게 알렸어요. 그걸 저도 한번 읽어봤더니 참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무튼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모든 직업에서 다 쫓겨나고 그걸 위해는 이 생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는 다 없어졌다, 교회도 다 없애버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반항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하거나 이래가지고 중국에는 기독교가 아주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했어요. 문화혁명 이후에 배운 사람, 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다 추방하고 또 숙청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정말 잘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30년 보내고 나니까 다 가난해졌어요. 아무도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상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만 모두가 하향 평등화하면 세상은 평화가 올 줄로 생각했더니 다 굶어 죽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이거 개방해야 되겠다. 자본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거기에 교회도 받아들여야 되겠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이제 떳떳하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직도 중국에는 교회 간판 못 붙여요. 그냥 무슨 간판이 없어야 붙여놓으면 또 쫓겨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숫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나라입니다. 1억 명이 주일 예배드리니까 그 나라의 비율로 보면 작겠지만 그래도 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만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어느 사이에 중국이 세계 두 번째로 강한 경제대국이 되어갔잖아요. 이게 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절로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받고 또 믿음의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30년 걸렸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데도 30년이 걸리고 한 시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두운 시대가 오면 다시 밝은 시대가 오고 또 밝은 시대가 오면 또 어둠의 역사가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때마다 믿음을 가졌다가 내려놨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만 같은 거예요. 꿈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갑자기 주어진 자유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간증인데요.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재주 많은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돈 가진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니까 다 어디 가버리고 좀 어리숙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대요. 어리숙한 사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 이런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듯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조금 덜 표현해서 그런지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다 교회 일꾼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또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이 쌓여가지고 교인들의 믿음을 잘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러니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구나. 할렐루야.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도 못된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선산, 가족교 제일 귀중한 자리잖아요. 옛날에 유교시대에는. 근데 거기에 나무가 자라는데 쫙쫙 뻗은 나무는 야 요거 나 집 지면 좋겠다고 다 피워가요. 근데 이리 삐뚤이 저리 삐뚤이 삐뚤하고 그냥 바닥까지 쭉 내려가고 이런 거는 저거 어디다 쓰겠나 해서 놔두면 이게 나중에 커가지고 40-7년까지 쭉 버티고 멀리서 보면 아 저게 문 중에 산산 맞다 싶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데 꿈은 저절로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꿈을 꿉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여기 보면 마가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는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마가네 집의 다락방이다 이거예요. 근데 마가 어머니가 예루살렘의 큰 부자였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기 집에서 주무시고 밥을 먹고 가라고 늘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후에 제자들이 어디서 모일까 할 때에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뭐 특별히 마가의 집 다락방을 찾아다니면서 수소문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늘 3년 동안 예수님이 본래 갈릴리 쪽에 사셨으니까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으면은 어느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그 집에 있는 어머니가 마가의 어머니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분이라 큰 집이 있었는지 거기서 모이라는 거예요. 120명이 기도할 정도면 큰 집 아닙니까? 그걸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도 배 혼입을 입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데까지 쫓아갔다가 군인들이 잡으니까 배 혼입으로 홀딱 벗어던지고 그냥 벌거벗고 도망갔다.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게 지 얘기를 지가 쓴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교회의 사건과 전도의 사건을 어린 나이부터 청년 시기에 노년까지 전부 경험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서를 처음으로 쓰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요한복음이 순서대로 써요. 마가복음이 처음 쓰였는데 두 번째에 있어요. 그게 앞에 놓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놓은 겁니다. 그 마가가 삼촌이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던 집안. 그래서 바나바가 또 이 사람도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고 자기는 빈손으로